5월 28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또 언약을 맺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 바로 19장입니다. 이때는 시간적으로는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는 때였지요.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 3월에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출애굽해서 1월 14일 출발해서 3월 1일 도착했으니까 정확하게는 한 달 보름 정도 되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사실 출애굽할 때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모세가 절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 출애굽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모세에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 그 산이 바로 오늘 시내산이죠. 호렙산이라고도 하지만 그것은 시내산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호렙산, 시내산. 이곳은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1년 정도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출발하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 이곳에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 계약을 이곳에서 맺고 또 성막을 지어야 이동식 성막을 만들고 나서 성막을 운송하는 또 가지고 이동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사실은 준비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이때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출발인 거죠. 출애굽했던 사람들 그들의 1차적인 목적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장막을 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이런 것을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은 이 앞으로 십계명을 받고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계약을 맺기 위해서 각 당사자인 하나님과 백성이 나는 누구다 이게 계약 당사자로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면을 살피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4절에 보시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죠. 애굽에게 어떻게 행하였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분이지 않습니까? 권능을 행하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자기 발로 걸어서 시내산까지 왔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런 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언약을 맺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또 여기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날개로 업어서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들은 결코 자기 두 발로 걸어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업어낸, 구원을 베푼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애굽에서 지냈던 것처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또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그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능력이나 자격 따져 묻고 그렇게 하기 전에 약속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일방적으로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약속을 맺을 때 이처럼 그들을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5절 6절에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번에는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의 다른 당사자인 백성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너희는 누구냐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내 소유,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 십계명 돌판을 주고받는 언약의 당사자로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소유, 세굴라라고 하죠.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나 보배로운 백성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보배 같은 사람, 특별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로 너희는 내 보배야, 내 보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개하는 중재자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이들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사람과 세상, 하나님과 이 세상과 사이에 마치 중재자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사람들의 고통을 간구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중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중보자로서의 백성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로 인해서 너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것들이 다 제사장 역할로서 그들이 왕같은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백성의 고통을, 또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렇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거룩하다 하는 것은 깨끗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구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별은 어떤 목적,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나누는 거잖아요. 특별한 목적에 쓰임받는, 앞으로 내가 언약을 맺을 너희는 내가 보배같이 여길 것이며 사랑을 베풀며 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따로 떼어놓은 것처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의 통로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 너희를 생각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언약의 당사자로서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사람들이죠.
그래서 19장은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가만히 보면 그냥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고 소유가 되고 제사장이 된다. 따로따로 떨어진 것 같지만 앞으로 언약을 맺을 당사자로서 하나님은 누구고 백성은 누구인가, 이런 것을 이제 언약 당사자를 소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 계속되는 내용들에서는 언약을 맺을 텐데 그 언약을 맺는 과정에 언약의 조건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어떻게 언약을 맺는가? 한마디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성결하라 하는 거죠.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언약을 맺을 때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결입니다.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업적을 자랑하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자기의 성결함, 하나님 만나는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라고 하겠습니다. 성결은 우리 영혼에서부터 죄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원죄에서부터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 거룩하게 된 것, 이런 것이 성결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이들은 3일 동안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서 마치 10절과 14절에 있는 것처럼 옷을 빠는 것에 비유를 하죠. 옷을 세탁하면 옷에 묻어있던 더러운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이 성결하게 하는 동안 자기 내면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걸림이 되고 부정이 되고 누가 되는 죄의 흔적들, 악한 것들의 흔적들, 이런 내면의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만날 준비로, 마치 옷을 빨아서 새 옷이 되는 것처럼 마음의 준비, 내면의 준비,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성결함.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 자신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결함입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한번 보시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은 그들과 이렇게 친밀하게 가까이 오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나는 이런 하나님 너희를 업어 기르지 않았느냐, 너희는 내가 보배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매우 친밀함, 사랑을 말씀하시지만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와 다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반드시 있어야 하죠. 우리가 감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모세에게 백성과 내 주변에 경계를 정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경계선이 있죠. 창세기에서부터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울타리를 치라, 경계를 정하라,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로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19장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계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계약 당사자로서 그 백성들은 어떤 존재인가, 또 그 언약을 체결할 때 선행되는 언약 체결의 조건들은 무엇인가 성결하게 하고 경계를 정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들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갈 길을 일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는 있으나 이렇게 성결하게 하고 또 정결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항상 경계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다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이런 것이 필수이지요. 그래서 20장에 이제 하나님과 십계명을 주고받는 그런 언약 체결을 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기 전에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어떤 존재이며 또 그 둘 사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요구되는 사항, 성결하게 하라, 경계를 지키라, 이런 관계 형성의 전제적인 내용들을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자녀라는 이름을 이렇게 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세밀히 관찰하시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 차근차근 읽으시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출발이 이곳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하나님과 또 나 사이에 경계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늘 경외하는 마음,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때 보배 같은 존재, 너희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또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자존감 또 자신감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